만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칠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리고 함께 공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복음서하고 소제목을 워밍업 1이라고 했어요. 워밍업이 언제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고, 예. 그 커리큘럼 이런 건 없습니다. 교과서는 성경책이고, 그래도 간혹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메모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숙제는 성경을 미리 읽어올 범위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단톡방에. 시험은 있을 수도 있으나, 상도 없고 벌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은 스스로 갖는 뿌듯함, 이 정도. 네. 자, 신약 성경은 총 27권이죠. 그것을 4가지 종류로 나누자면은 복음서, 역사서, 편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27권 중에 편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편지를 또 2가지로 나누면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4권이 있죠? 어떤 책들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 소리를 켜두시고 그냥 대답하셔도 돼요.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예,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와 역사서를 다 합쳐서 역사서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27권 중에 14권이나 됩니다. 바울서신은 받는 사람들을 가지고 책 이름이 만들어졌죠. 편지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약어로 적어놨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는 로마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책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공동서신 7권은 누가 썼느냐를 가지고 이름이 정해졌죠. 야고보가 쓴 거는 야고보서, 요한이 쓴 거는 요한일서, 요한이서, 유다가 쓴 건 유다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예언서는 한 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계시록. 계시록. 예. 자, 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 공생의 순환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전기를 다룬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 같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편지서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쓰게 된 편지들이니까 복음서와 편지서를 읽는 달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고 교회는 어떤 발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바울서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를 받는 대상이 1차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책 이름도 정해졌고, 대부분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일반서신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이제 편지를 누가 받는지 딱 한 교회, 한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제 쓰여진 편지서들이고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사탄과 제 세력을 어떻게 싸워서 멸하시는지에 대한 종말론적 기록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PPT로 나오는 내용을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단톡방에 파일을 그대로 드릴 테니까. 그래도 가끔 적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챕터, 장수로 하면 몇 개라고 나와 있나요? 260장. 네, 260장. 절수는 그러면 다 합치면 몇 절 정도 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막 틀리시면 됩니다. 5천? 5천? 7천, 7천.
시간이 없어서 그만 8천? 듣고, 8천? 예, 8천이 더 오. 가깝네요. 네. 절수를 따지자면은 거의 8천절 가까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죠. 그러면 복음서를 왜 적었을까, 왜 기록했을까에 대한 궁극적 목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 예, 21장. 21장에까지 있는데 20장 끝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있어서 복음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알게 하는데 충분한 것 같습니까? 의외로 OX 퀴즈에 답이 안 나오는군요. 네. 자, 일단은 복음조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복음조화. 복음조화.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복음조화라는 거는 이 사복음서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어떤 사건들은 뭐 네 명이 다 쓰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한 사람만 쓴 사건도 있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그래서 순서가 도대체 이게 맞는지 뭐가 먼저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 학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온 모든 그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거, 그거를 복음조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재림교회 주석을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 비유, 뭐 설교, 뭐 이런 것들을 179개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누가 연구했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림교인이니까 재림교 주석에 있는 거를 이제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죠.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좀 동떨어지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179개의 사건 중에서 95가지가 그 중에 14개는 마태복음에서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79개. 그런데 마가복음은 좀 짧아요. 이 네 권의 책들 중에서 제일 짧은 것 같습니다. 뭐 장수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전체 그 분량으로 봤을 때 단독 기록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많은 사건 118개의 사건을 기록했죠.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이 썼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건이 43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48개의 사건밖에 없어요. 사건 수로 보면은.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중에 31가지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48개 중에서 31개니까 단독 기록이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죠? 공관이라고 했을 때 공관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관점. 예, 같은 관점. 관점을 공유한다? 한자를 잘 하시는 분이라 좋으네요. 예, 그냥 관점이 막 찍어요. 공통적이다. 라는 의미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정말 읽어보면은 이 세 권의 책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한 30년쯤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이 가장 오래 산 사도였기도 하고, 미리 앞에서 쓰여진 책들을 요한은 이미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싶은데 라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이 내용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앞에 사람들이 안 썼네 해서 요한이 따로 단독으로 쓴 그런 기록들도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연대순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머지 세 책은 철저하게 연대순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멋진 사진이죠?
요즘 날씨가 흐려가지고 이런 표정을 잘 못 보는데, 하늘 표정을. 비슷한 사진 같기는 한데, 뭔가 좀 다르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거는 결국 한 장의 사진입니다. 네 개를 합쳐서 좀 더, 넓은 그 풍경을 볼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이 되죠. 사복음서도 비슷해요. 그래서 네 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제자가 그린 예수의 초상화, 네 시각, 한 복음, 예수를 노래하는 네 악장의 교향곡, 예, 이런 말을 이제 하면서 사복음서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서는 꼭 네 권이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한 사람이 좀 자세히 한 권으로 쫙 썼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예. 이렇게 꼭 4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조화라는 거 막 따로 연구해서 그렇게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A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사람은 A를 얘기하지도 않고 어떤 거는 4명이 다 말하고 어떤 거는 한 사람만 말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질문이 예언의 신에 이미 질문과 대답이 적혀 있더라고요. 자, 읽겠습니다. 그 까닭은 사람이 생각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사물들을 이해하는 각도가 같지는 않다. 어떤 성경의 진리는 다른 저자가 기록한 것에 비하여 좀 더 강력한 뜻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몇 분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끔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설교를 들으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천수단 목사님의 그 아침 메시지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목소리는 유독 귀에 안 들어온다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오재호 목사님의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재호 목사님 목소리 너무 졸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남대강 목사님의 그 설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남대강 목사님 설명은 너무 어려워서 듣기가 힘들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복음 조화의 내용을 순서대로 쫙 했으면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우리 각자가 다른 취향과 성격과 또 이해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4권으로 돼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를 주셨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음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돌아가심?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돌아가심. 이게 되게 폭넓은 대답을 하면은 맞출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십자가. 십자가. 행했던 일, 엉덩이 대고 앉아. 네, 알겠어요. 엉덩이 대고 앉으세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 예, 예수님의 생애라고 그러면은 전체예요.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라는 대답이 되기 때문에 틀리지도 않고 100점을 주기도 좀 애매한. 부활. 언약에 부활이 어떨까?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 부활도 있고. 자, 정답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순환 주간 뭐 일어난 사건들이 전체의 반 이상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나마 관심이 있는 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죠. 하루 쉬니까. 물론 진짜 생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지만 복음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록한 순환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그쪽으로 갔을 때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항상 집중하면 좋지만요. 자, 그러면 복음서는 왜 AD 50년에서 60년대에 기록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해는 AD 몇 년이에요? 30년? 31년? 예, 31년입니다. AD 31년인데
외에 복음서를 기록한 거는 20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60년대 그러면 30년이 지나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90년대에 기록이 됐다라고 했죠. 왜 이렇게 늦게 쓰여졌을까?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살았었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죽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말해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놓은 게 아닐까. 저렇게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긴장을 더 해야 되는데, 정답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알아둬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신자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복음서 이렇게 글로 그거를 꼭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뭐하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최인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분들한테 직접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생생하게. 그런데 사도들이 점점 순교를 하는 거죠. 그죠? 특히 60년대에는 요한 빼고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점점 순교를 하면서 생생하게, 그죠? 누군가 헛소문을 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기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점점 신자가 많아집니다. 이방인 신자가 많아져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민족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데 그때마다 사도들이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글로 기록할 필요가 더 많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조심하라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거짓된 복음, 거짓된 내용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글도 쓰고 근데 복음서는 없어. 진짜는 없어.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거짓 복음서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도나 아니면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기록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 되어서 이제 이런 기록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복음서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마태는 원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라는 이름은 사실 레위 지파에서 많이 쓸 것 같은데 마태가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리장이가 됐잖아요. 세리가 됐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돼서 공생의 후반부를 이제 직접 목격할 수 있었기는 하지만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지 않았나. 그래서 레위 마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람도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한 개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마가라는 헬라 이름도 있고 히브리어로는 요한,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하고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갔던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랑받던 막내였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제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그런데 1차 그 독자도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로마인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로 나와 있는데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을 소개를 한 거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바라보는 시점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연대순으로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다음에 가장 많이 연대순으로 쓴 거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조화를 연구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에는 사건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순서대로 할 때 참고하는 거는 마가복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179개 중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예수님이 여러 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기록된 개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적도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자,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대상이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당시 구약 성경을 이제 경전으로 해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 때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보여줘야 유대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고, 우리가 산상보훈이 다른 책에도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설교가 많이 나오고요. 재림 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왕이니까 족보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족보가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왔나? 안 나오죠. 종이 무슨 족보예요. 종놈이 무슨 족보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종으로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족보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이 또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책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한테 듣고 이것을 기록했대요. 베드로의 성격상 복음서를 하나 다 기록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신 열심히 말해주고 마가가 듣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듣고 썼다 해서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별명처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의사였기 때문에 병 고치는 장면을 제일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어린 시절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고, 기도하는 장면이나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 책을 쓴 거잖아요. 페레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안 사는 지역이었어요. 살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서도 봉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전체의 31%가 페레아 지역 봉사였어요. 그래야 이 책을 읽는 이방인들이 제일 친숙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만큼 정성을 쏟으셨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기록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요한복음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요. 어떤 한 개인과 깊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밤에 만나서 대화하는 거 요한복음 3장,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거 요한복음 4장,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 세상에서 쓰는 족보 따위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복음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서의 시간과 공간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입니까? 3년 반. 그죠? 3년 반. 그러면 3년 반 동안 6월절은 몇 번 있었을까요? 4번? 예. 칭례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제 공생이 시작하면서 그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빡 합니다. 네. AD 27년 가을에 받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4번의 6월절이 나오는데, 4번의 6월절만 보면은 딱 3년인 거죠. 그죠? 6월절에서부터 6월절까지 보면 3년입니다. 근데 이 6월절들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이제 살펴볼게요. 기준점들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6월절에 성전 정결을 하셨고, 그것에 이렇게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이제 그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하필 안식일이어가지고 산헤드린 의원들한테 좀 신문도 좀 당하시고 그때서부터 미움을 많이 받으시고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는 않으셨지만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때 오병이어에서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갈릴리 봉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도 하시고 잡히기도 하시고 체포도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십자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만 보면은 이 네 번의 6월절을 다 찾기가 힘들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네 번의 6월절을 다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봤을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둥, 큰 기둥 4개를 박아놓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복음서에서 중요한 공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회당. 회당 말고 지명으로. 아, 지명? 음. 뭐, 마리아? 갈릴리나, 아니, 나사렛, 나사렛, 또 갈릴리, 갈릴리. 가버나움. 음. 예루살렘. 예. 자, 좀 크게 나눠볼게요.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지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는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베세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나인. 사마리아에는 수가의 우물가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항구 도시 가이사랴도 언급될 때가 있고요. 근데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다음에 마리아가 살던 베다니, 그리고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엠마오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너무 불친절하니까 지도 하나 보여드리죠. 갈릴리 지역 위쪽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는 이곳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도시 또는 동네들이 있었죠. 가나나 나사렛이나 나인은 호수에서 조금 멀지만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만났던 수가, 그리고 사마리아의 중심지가 사마리아라는 도시고요. 그리고 항구도시 가이사랴. 그다음에 유대 지역의 이름들도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베들레헴, 그리고 오른쪽으로 베다니,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엠마오, 그리고 구약 시대에 훨씬 더 많이 다뤄졌던 헤브론, 뭐 이런.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만 다니신 건 아니에요. 그죠? 대가볼리 지역에도 가셨던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위쪽에 두로와 시돈에 가셨던 이야기, 우리 교과 공부에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야기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살았던 이두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편하죠. 여기는 갈릴리고, 저 밑에 큰 거는 사해고, 갈릴리와 사해까지 쭉 이어지는 강은 요단강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최윤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께는 복음서가 큰 의미가 있겠죠. 자,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한 명씩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또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뭔가 다른 대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허락하면은 줌에서 그날 배운 것에 대해서 한마디씩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러면은 단톡장에다가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직접 표현을 해봐야 확실하게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어요. 질문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2분 이하의 시간이 남은 경우에는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복음서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안다고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본 구조를 배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들은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한정된 기억력을 확장시켜 주셔서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들은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 자주 펼치고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